5월 11일 화요일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고난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 광야를 가로질러 시내산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이 행진은 한마디로 위기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겪은 위기를 중심으로 위기 때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고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3일 동안 걷는 동안에 물이 없어 고생을 했고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환경의 문제 같을지라도 실상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불평할 때는 자기 불평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불평도 그 환경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던 입술로 불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불평한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들보다 성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드리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작은 일에 절망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고난 앞에서는 성도도 별 수 없는 인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마다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위협받던 시절에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광야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얻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상황에 시선을 집중했으나 다윗은 집요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즉 시선의 차이가 성숙함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쓴물이 있지요. 쓴물 같은 사람, 쓴물 같은 사건,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곤 하지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즉 쓴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지요.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었던 거기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백성은 왕을 원망했지만 왕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여호와를 왕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처럼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습니다. 거룩말을 가르치듯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지 법도와 율례로 계시해 주어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 질병들은 그분 백성을 인도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한 행위였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도 질병 재앙을 받아야 당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백성도 하나님 백성답게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은 물만 치료하지 않고 마음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변하는 것 역시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자, 다윗을 닮자라고 결심할지라도 불평이 생기는 마음마저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노력할수록 결국은 불평하고 많은 인간임을 깨닫고 자괴감만 커질 것입니다. 불평할 상황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고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칠 수 없는 상황과 고칠 수 없는 나를 바라볼수록 불평하게 되지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며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자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통치하도록 마음 한가운데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삶이 치료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마라를 지나 엘림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은 물이 나는 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불평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라의 샘이 단물이었다면 더 좋았겠지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불평하는 입술은 막았어도 불평하는 마음은 감추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쓴물을 두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불평하는 습성이 있음을 드러내셨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처럼 현재의 신앙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모두가 거룩한 신자 같아 보였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 반짝이는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얄팍해서 바로의 백성일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배울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통치와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지요. 하지만 그들의 인격 속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은 아직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겉은 하나님 백성인데 속은 아니었지요.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하나씩 배워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을 위해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예비하셨습니다. 광야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반복 훈련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바로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새로 배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우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실습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 근성과 하나님 백성다운 세계관을 가지도록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죄인이므로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일 줄 착각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정말 그런 것이라면 경건의 훈련은 필요가 없겠지요. 욕망을 억누를 필요 없이 적당히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으며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음 한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평가하셨습니다.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늘 양식을 먹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신약도 성도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하여 명령합니다. 성도를 조롱하며 자기 욕망대로 사는 멸망할 자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을 경고하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만났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면 꿀맛 같은 세상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마주친 현실은 쓴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시선이 있었다면 사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특별한 곳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곳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풍성한 오아시스도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최적의 경건 연습 학교에서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제적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경건치 아니할 후손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지요.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만큼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한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걸어서 깊은 바다를 건넌 출애굽 과정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시험을 볼 때마다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 체험이 많다고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이 증명해 줍니다. 기적 체험은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도 갑자기 경건한 신앙인으로 돌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순종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만큼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때로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오아시스도 만납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훈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신학 지식이나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기적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롭습니다. 결국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경건훈련은 인격 수양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 수양은 시선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어서 수양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쌓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그 시선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 잘 될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순간 반짝하는 감사와 3일도 견디지 못하는 신뢰 수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함이 여기 이 땅에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당당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는 신앙, 반짝 신뢰하고 금방 불신하는 신앙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모든 시간, 모든 일에 지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사건은 광야 40년 동안 10번 있었다고 민수기 14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에이, 고작 10번? 와, 10번씩이나?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문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4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경건에 힘써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 앞에서, 세상살이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겸손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답게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걸어온 그 길을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오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언제나 경건에 힘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웃을 일으키고 세우고 격려하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터치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여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저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경건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삼토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